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이 항상 진짜 오르실까요? 우리는 신앙적인 고백으로는 예,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요? 왜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왜 나에게는 10분의 1만 줬어도 됐을 텐데 뭐 이런 생각. 왜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왜 가만히 둡니까? 왜 저 악한 사람들을 가만히 둡니까? 이런 우리가 의구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항상 옳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요셉 때문에 거기에 잘 정착해 살다가 이제 430년 가까이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면서 계속 핍박이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종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라고 신앙적인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는 일. 하나님이 오르시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지. 왜 이렇게 더뎌?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옳지 않은 일을 이렇게 행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북유럽의 어느 시골에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이렇게 동상이 이렇게 교회 앞에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이 동상 앞에는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하면서 들어달라는 소원을 얘기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문 앞에 보면은 문지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루는 내가 저 예수님의 동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막 이제 기도하러 들어달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한 번만 서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한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동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시더래요. 동상이 야 오늘은 네가 여기 나 대신 여기 있어라. 내가 네 문지기가 되어서 거기 있을게.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 뭐냐면 너 거기 나의 모습으로 네가 동상에 있을 때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 때 절대 말하지 마라.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거야.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또 못된 놈이어가지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너 지킬 수 있겠냐? 그러니까 네 제가 지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오늘 하루만 허락해 줄게. 그래서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문지기가 되고 이 문지기가 예수님 동상의 자리에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는 걸 보죠. 첫 번째 사람이 자기 앞에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였거든요. 이 부자가 이게 도박을 좀 하는 사람인데 이 돈방 이만큼 가지면서 주님 제가 이걸로 지금 한 미천 따려고 하는데 주님 한 번만 저 계속 이랬는데 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자리에 이 문지기가 이 못된 놈아 네가 돈을 지금 따게 생겼냐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시컨 기도하더니 문 밖으로 나가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돈 뭉치를 놔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막 부르고 싶은 거예요. 야 너 돈 놔두고 갔다. 근데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참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또 기도하러 소원이 있으니 기도하러 갔겠죠.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아주 가난한 농부가 왔는데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주님 제가 가난한 것도 힘든데 우리 아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돈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아내를 의원한테 지금 말은 병원이죠. 데려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조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다가 이 기도를 다 마치고 주님이 이렇게 잠잠하시나 그러고 이렇게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웬 가방이 이렇게 그 가방 있잖아요. 부자가 놔둔 돈 뭉치 가방. 웬 가방인가? 여기 열어보니까 웬걸요? 거기에 돈다발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라 했는데 이렇게 다 주셨군요. 그리고 그냥 얼른 주님이 야 네 거 아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얼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한 젊은 청년이 잘생기고 듬직한 청년이 막 들어오더니 주님 제가 가정이 어려워서 배를 타서 돈 좀 벌려고 배 타러 갑니다. 근데 이 배 타러 가면 사람들이 배 타러 갔다가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도 제가 봉양하고 하니까 제가 이 배를 탈 때에 죽지 않고 아무 일 없이 몇 개월 있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이 생명이 죽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러저리 하고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문을 팍 차고 들어오면서 씩씩거리고 막 들어오더래요. 내 돈 어딨냐고, 내 돈 어딨냐고. 아까 그 부자가 돈을 놔두고 갔잖아요. 딱 보니까 그 자리에 돈이 없네. 근데 웬 청년이 거기 있네. 요놈이 가져갔구나. 이놈 내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나 여기 돈 나 본 적도 없다고. 뭘 본 적이 시침이 떼느냐, 너 어디다 숨겨놓고 이자가 시침이 떼느냐. 그래서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너 경찰서로 가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나 지금 배 타지 않으면 나 배 놓친다고. 그 배를 꼭 타야 우리 집안이 지금 어려운 돈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다고. 나 지금 갈 수 없다고. 지금 배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가는 거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 돈 어디다가 숨겨놨냐.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갈 때가 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 상황을 본 이 문지기가 야, 이러다간 저 청년 큰일 나겠다. 배 타러 가서 그 부모님도 살려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사실은 너 돈 놔주간 거 그 가난한 농부가 두 번째 와서 하나님 응답이라고 가져갔고 이 청년은 돈 가져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된 거죠. 청년도 배 타러 가게 되고 부자는 자기 돈을 이제 찾으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으러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야, 내가 참 예수님의 자리에서 좋은 일 했다 뿌듯하고 있는데 그때 문지기인 예수님이 야단치기 시작한 거야. 너 얼른 내려와. 너 왜 내가 이 뻥긋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얘기를 했냐. 아,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말씀대로 이 뻥긋한 거 그건 내가 잘못한 거 맞지만 주님도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청년이 어떻게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제가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다. 내가 침묵하라는 대로 침묵했으면 오히려 그 부자가 돈을 찾지 못한 것 때문에 이 가난한 농부가 가지고 가서 자기 아내를 살릴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청년은 배를 타지 말았어야 된다. 배 탔기 때문에 그 청년은 죽게 될 거다. 배 풍랑이 있어서. 너가 가만히 있었으면 다 좋았고, 그 부자놈 그 뻔히 그 노름해가지고 다 잃어버릴 돈인데 그것 때문에 노름 가지 않아서 오히려 난 거고,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이렇게 되었을 텐데 너가 나서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이 예화가 뭘 얘기하겠어요? 사람이 자기의 보기에 선해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때 이렇게 해주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이렇게 내 인생이 잘 됐을 텐데,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야,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게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의 옳다함이 자기를 망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라고 느낄 땐 벽돌을 구우면서 또 아이를 낳으니까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하죠. 와, 이건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그리고 그 한 집안의 이야기가 지금 2장 이야기인 거예요. 그 핍박이 있는 그 가운데에 한 집안의 이야기를 성경에다 이렇게 딱 넣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넣었겠죠. 그 이유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레위인 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 지금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레위인이라는 것은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던 집안에 지금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인 거예요. 여자였으면 괜찮았는데 이거 어떻게 계속 숨기고 있을 수 없잖아요. 3개월을 숨기다 보니까 점점 아이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결국은 죽이게 되는데 자기 손으로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진을 발라서, 왜 발라요?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배에 원래 던져 죽여야 되는데 띄우는 거예요. 띄워서 가면 애굽 사람이 보면 이거는 히브리 사람이네. 그리고 죽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도 혹시나 애굽 사람이 이 아이를 건져다가 양자로 키우진 않을까.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가 이 히브리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히브리 아이인 거 알면 그러면 내가 양자로 애를 못 가져서 양자를 삼았다고 쳐요. 나중에 들통이 나면 나도 죽지요. 내가 애굽 사람이라고 안 죽이겠어요? 바로의 명령인데.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뛰어보내잖아요. 근데 뛰어보낼 때는 더 이상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봐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이 지금 바로의 손을 그치기 위해서 남자 아이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든지, 근데 이미 죽이라고 허용됐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겁도 없이 아이의 그 뭐라 그러죠? 이 애기뽀 있지 않습니까? 포제기, 이거를 히브리인들이 쓰는 포제기로 거기다가 딱 싼 거예요. 뭘 얘기하겠어요?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라는 거를 감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100% 죽는 거예요. 100%. 그렇지만 끝까지 신앙을 놓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여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 보재기 안 넣죠. 근데 왜 히브리 보재기 넣겠어요? 자기 신앙의 고백이면 레위인으로서의 신앙의 고백을 죽으면 죽이라는 마음으로 두고 갔대.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거기 나왔다가 있는데 그 하인들이 그걸 본 거예요. 갈대 상자에 아이가 있는 걸.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히브리인 보자기가 있는 거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히브리 아이입니다. 이거 우리 왕이 죽이라고 했는데요. 가만둬. 내가 이 아이를 양자로 삼을 거야.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게 해서 양자가 되어서 바로의 아들로 이렇게 살아가겠죠.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원하는 구원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 핍박을 걷어내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모세의 이 이야기는요, 왜 핍박의 그림이 있었던 출애굽기 1장, 그 다음에 2장에 갑자기 이 이야기가 다 이렇게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모세라는 한 인물, 한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고 있는 것을 밑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모세의 사건 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지를 10가지를 이 하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비교하기 시작할게요. 뭐냐면 이 모세의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숨길 수 없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쵸? 숨길 수 없어 갈대상자를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불어나는 거는요, 기하급수적이에요. 엄청나게 막 불어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두려울 만큼. 그래서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원래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그곳은 가지 않는 땅이에요. 이스라엘만들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 않는 곳인데 거기에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아기를 감출 수 없는 드러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자라면서 드러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에 아기가 드러날 수 없는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핍박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나니까 이들이 이러다가는 우리가 위협하겠네? 저들을 죽여라. 근데 써먹어야 되니까 아이들은 죽여. 노화되면 죽으니까 아이들 죽여라. 핍박이 오기 시작하고 종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모세의 아이가 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죽음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물에 떠내려 보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가장 큰 것이 이 나일강의 아이를 죽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핍박을 상징하면서 더 나아가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들이 80세가 되면 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씨가 마르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나일강인데 그 나일강에 아이를 떠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잠하셔요. 그래서 바로는 나일강에 아이를 던져라, 죽여라는 강한 표현을 썼지만 이 모세의 엄마 요베겟은 나일강에 던진 게 아니라 나일강에 띄어보내요.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를. 근데 이 갈대를 재료로 한 이 상자 있지 않습니까? 이 상자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 쓰여요. 여기 말고 어디냐면 창세기 6장에서도 8장 그 사이에 뭐냐면 노아의 방주 있죠. 이 방주라는 단어가 이 단어인 거예요. 이게 테바라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라는 단어를 그
방주를 만들 때, 그리고 방주가 물에서 띄울 때, 방주가 아라라산에 딱 멈췄을 때 더 이상 방주라는 단어가 안 나올 때까지 안 쓰여져요. 한 번도 안 쓰여져요. 그리고 언제? 이 출애굽기 2장 2절에 딱 한 번 쓰여요. 이 상자라는 단어가 그 방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럼 뭐예요? 방주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가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지금 요백이 자기가 만들지만 누가 하나님이 이걸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무슨 마음을 만들겠어요? 하나님, 이 방주가 생명의 방주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혹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이 방주에 사는 거예요. 방주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노아가 이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을 살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요백이시 노아의 엄마가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이것은 생명입니다. 아이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기도의 마음으로 간절히 그렇게 역청을 바르면서 만들었겠죠.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일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미난 거는 뭐냐면 이 모세의 이 살리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여자들이에요. 남자가 아니에요. 희한하죠. 자, 이 아이를 낳는 거 여자가 낳죠. 낳고 보니까 심히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어요. 누가? 이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절. 그 여자가 누가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 여자, 바로 임신한 그 여자.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숨길 수 없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의 거기를 두니 나일 강가의 사이에 두고, 거기에 이제 띄어보내는 거예요. 누가요? 그 여자가 주축이 된 거예요. 상자를 그 여자가 안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주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여자가 주축인 거예요. 지금 구원의 방주를 누가 만들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여자는요, 그렇게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그의 누이가 누구예요? 아이의 누이. 이게 누구예요? 미리암. 그리고 5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니, 왜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으로 나와?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녀들은 나일강을 건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보세요. 지금 시녀들이 또 그 상자를 발견해요. 이 시녀들이 그 여자인 바로의 딸한테 갖다 줘요. 지금 한 여자의 딸이 멀리서 보고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이 그걸 발견해요. 그리고 그 바로가 이 아이를 양자로 삼겠다고 결정을 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그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이 아이를 막 이루고 있으니까 이 아이를 양자를 삼으세요라는 눈짓으로 이 아이의 그 젖을 먹일 수 있는 모녀를 제가 구해다 주리이까? 아니 그 몇 살도 되지 않은 그 여자아이가 지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아이를 바로가 말했으니 이걸 죽여야 되지 않을까? 이 막 고민을 막 할 때 그 고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막 쫓아가서 내가 이 아이의 젖을 먹일 여자를 구해다 줄게요. 잠깐만 기다려. 그 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이를 키우세요. 죽이지 말고 키우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고민도 하기 전에 양자를 삼는 게 낫겠다. 그리고 바로 이 아이의 엄마인 모세의 엄마를 엄마라고 얘기 안 했겠죠. 가르쳐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아이의 젖을 뗄 때까지 그 당시에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는 그것을 기대한 거예요. 이 아이를 누군가 양자로 삼아서 살릴 수만 있다. 지금 이 방주를 만들고 이 아이를 살리는 그 주축 역할을 누가 합니까? 여자들이 하고 있어요. 여자가 뭔 일을 할 수 있겠어? 우리 옛날 가부장적에 여자들이 나서서 해결된 거예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남자가 한 게 아니라 여자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에 있어서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금 모세를 지금 살린 것처럼 산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안에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이들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마음을 주셔서 산파들이 아이를 살렸잖아요, 처음에. 이 모세의 사건에, 그리고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지금 그 나일강의 그 죽음의 장소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이거 뭘 뜻한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핍박 안에서 죽어야 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진 것처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건질 거라는 거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고 4장으로 넘어가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원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극적으로 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대단해요.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시종이 뭐예요? 시작과 끝을 사람이 아무리 헤아려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사람이 똑똑하고 과학이 발달돼도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이 오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네 인생을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청년의 때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르러서 병들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탁하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장래가. 근데 하나님을 의탁할 때 그때 안식이 와요. 고난 가운데도 내 몸이 약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근데 믿음은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믿는 그 하나님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 가면 나의 실체로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잠잠하신 것 같지만 내 안에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셔요. 요셉도 형들의 시기심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특히 감옥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그를 건지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똑같잖아요. 갈대우를 떠나면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의 그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이삭을 죽이래요. 막막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의 원리는 항상 이래서 십자가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의 주어진 상황 안에서 늘 기도거리가 있고 늘 고민거리가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는 걸 경험해요. 근데 이때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까지 우리가 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주께 의탁하는 신앙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젊을 때는 내 지혜와 내 힘으로 돈을 벌고 그러니까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내 신앙을 이렇게 해서 봉사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놓쳐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내 생명이 언젠가는 끝일 날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두렵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 제가 더 알기 원해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잘 모르나요? 정말 알고 싶어요. 더 깊이 주님을 알고 싶어요. 더 깊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고 싶어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잘 기도하겠습니다.